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야고보 사도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설교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1절에서 4절 내용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모든 번잡한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는 마음을 정결히 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직접 설교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나누게 될 때에는 더욱더 좀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의가 아니라도 피곤해서 좀 졸거나 혹은 딴청을 부릴 때 목사가 곁에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전해드리는 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 잘못하면 그냥 왔다 그냥 정말 밥만 먹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높아심에 그런 근심이,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돈에 집착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오늘만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이 다음에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때 내가 일도 못할 텐데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늙어서 정말 무력해졌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살아생전의 것들도 미래는 참 많은 근심이 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조금 더 소유를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죽은 다음도 염려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어떻게 살까?
과연 아버지 때로부터 나한테 물려받은 이 많은 것들을 내 자식 때까지 그렇게 부유하게 계속 물려주면서 가문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 내 회사, 내가 하던 일 어떻게 될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에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를 대물림하는 것 아닙니까? 네, 목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시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켜 크게 만들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늙었단 말이죠.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내 다음에 이 교회를 누가 이끌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의 함정 속에서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이 낫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갑자기 21세기에 우리들만 갑자기 이런 어떤 염려하는 성향,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2000년 전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 있고,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어떻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가진 사람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뭔가 실패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차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차별이라는 문제의 뿌리를 캐보면 그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이, 이런 차별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다. 고유한 문제이다.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고대에는 물질적 풍요가 신의 선물이며 축복이라고 더 강력하게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가난은 반대로 저주이며 불행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무도 탓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사회적 차별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 결코 동등할 수가 없고요. 1차적으로 그건 당연히 차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분적 차별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있었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차별이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유함, 형통함은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욥이 큰 고난을 겪었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야,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당대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과 수모를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이러한 차별은 점점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가난은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함께 힘써서 가난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오늘 이 시대 속에는 사실 보편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난을 저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직도 가난한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 또는 하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혼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적어도 사회가 동의하지는 않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소유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별을 받게 되어지면
항의도 하고 저항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발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다 고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러한 차별은 훨씬 더 교묘하고 그리고 교활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 발전에 비하여 교회 안의 인식이 더 앞서가야 했는데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신분적 차별이 있고 가난과 부유함의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 속에서 오늘 야고보서와 같은 이런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고 설교되었단 말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개혁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발전하는 것만큼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또 개혁적으로 나갔어야 될 터인데 오늘 현실을 보면 오히려 교회 안에 이러한 생각들은 태보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처럼 명백하게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심지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죄라고 그 범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런 인식의 차별, 그런 어떤 가치관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이 자랑은 아닙니다. 그죠? 뭐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실제로 가난은 불편하고 그리고 사람을 갈망 속에 놓이게 합니다. 가난하면 배가 고픈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배가 고픕니다. 이게 빵에 대한 배고픔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배고픔이 있죠. 내 부모가 어려운데 내가 좀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내가 정말 부자라면 이럴 때 좀 팍 밀어드릴 텐데 어떻게든 도와드릴 텐데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내가 해드릴 텐데 그렇게 못하는 것, 그죠? 내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부자라면 정말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줄 텐데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인 허기죠. 갈망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 내 돈 벌어야겠다. 내가 정말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 사람은 편안할 수 없으며 몸도 마음도 고되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편안하게 삽니까? 집도 좁고, 그렇죠? 저희 가정도 사실은 예배 때문에 예배라는 것으로 그게 이유가 될지 어떤 변명거리가 될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큰 집을 구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식구가 화장실 하나를 쓰려면 어쩔 때는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그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이사 갈 때는 내가 빚을 얻어서라도 화장실 2개인 집으로 가야지. 정말 화장실 하나인 집에서 정말 못 살겠다. 불편하죠. 그래서 점점 큰 집이 갖고 싶은 겁니다. 화장실 2개인 집 가지면 서재도 있으면 좋겠고 서재가 생기고 나면 영화 감상룸, 그죠? 혹은 뭐 음악 감상실, 뭐 그런 방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헬스기구 잔뜩 들여놓은 방 하나 만들고 싶고, 그렇죠? 저처럼 책 좋아하는 사람은 뭐 책을 가득히 쌓은 서재를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소유가 적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게 삽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죠. 가진 게 적을수록 단칸방에서 견뎌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고되고 피곤한 삶이 오히려 우리를 육신의 안락함에 안주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고 신앙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그 가난의 불편함이 우리의 신앙으로 승화될 수만 있다면 그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오히려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세상에 집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확한 본문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당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은혜는 고통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힘주어 설교했습니다. 사실 그 설교는 남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였죠. 그랬습니다. 그래, 은혜는 고통보다 크다. 그래서 은혜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갈망을 내 마음속에 힘주어 가졌고, 그래서 그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한 분이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농사를 짓던 분이었는데, 아버지 때로부터 이렇게 땅을 지방에서 물려받고 농사를 짓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도시개발 바람이 불었답니다. 농지였던 땅이 막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막 2배, 3배, 10배 막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땅을 다 팔게 되었는데 수십억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빌딩을 짓고 그리고 사업을 벌였습니다. 농사를 짓던 이분에게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야, 이 사업에만 투자해봐라. 들림없이 몇 년 지나면 이거 2배, 3배 돈이 늘어난다. 농사를 짓던 양반이 사업에 대하여 무슨 안목이 있겠습니까? 그냥 간절하게 와서 사람 좋은데 매달려서 구하고 그러니까 동업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사기꾼이 아니면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답니다. 이건 뭐랄까 너무 정해진 레파토리 같지 않습니까? 결국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식구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단칸방으로 식구들과 함께 이사를 했는데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잠이 옵니까? 마음이 미칠 것 같으니까 그냥 낮과 밤으로 술만 마셨답니다. 술만 마셨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에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대로 죽겠구나. 거기서 아마도 생존 본능이 꿈틀거린 것 같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도 붙들고 싶어서 나간 곳이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고 그리고 버스기사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던 중에 집회에 참석하고 제가 드렸던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제가 했던 설교를 녹취해서 나눠주는 것을 집에 가지고 가셔서는 정말 낮과 밤으로 들었답니다. 제가 1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랑 같이 그 교회 목사님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테이프가 늘어져서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버스기사로서 버스를 운전하시면서도 그 설교 테이프를 틀어놔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공적인 이제 버스에서 틀어놓고 있느냐고는 싫어했겠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도대체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만났을 때 제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실패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며 이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순간 자기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분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곁에서 지켜보는 목사님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우리가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요즘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버스기사를 그만두고 열심히 그동안 모은 것을 가지고 조그만 음식점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마음을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다시 예전처럼 부유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그만 음식점을 시작하신 분이 수십억의 재산을 도로 만지거나 혹은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일이 글쎄요, 다시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분이 예전보다 훨씬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유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놀랍죠? 우리가 늘 읽는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이런 말씀에는 가슴을 울리는 은혜를 잘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고작 황금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에서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은 죽어서 돌아갈 한 평 남짓의 땅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한 평 남짓의 땅조차 내가 죽어서 얼마만큼의 세월 동안만이 나의 묘지일 뿐이지 더 지나고 나면 자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도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선지자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신, 그러니까 맨몸으로 태어나고 맨몸으로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지금 입을 옷이 필요한 것은 현실적 사실이지만 그것조차 내가 사용자일 뿐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말이에요. 입고 있는 옷 내 것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오늘 좋은 옷을 입고 설교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옷은 누구 것이 될까요? 여전히 제 것일까요? 물론 죽은 자의 옷이 별로
그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뭐 다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입던 옷이니까 이렇게 낡지 않았다면 뭐 제 아들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재활용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어느 가난한 나라의 어떤 노동자가 제 옷을 입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그것은 제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해서 내 것이라고 소유한 채 살아가지만 사실 그 소유는 빌리는 거죠. 어떻게 영원히 내 것입니까? 집도 차도. 그렇죠? 황금에 대한 욕망을 자꾸만 내려놓고 황금보다 더 귀한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일 것입니다. 내 것도 되지 못할 걸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꾸 내 손때 묻히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말고 정말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 정말 내 것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런 것들조차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건강도 복이지만 병들고 약해지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부유함도 복이지만 가난한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통한 것도 복이지만 내 뜻이 막히고 거절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승리도 복이지만 실패와 좌절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어느 한 사건만 보고서 이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어려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귀와 성공도 인간성과 자존감을 포기하고 얻게 된다면 그 부귀와 성공이 오히려 불행이고 비참한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만 보면서 살아가지 맙시다. 부유함이 전부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신앙과 가정과 자신의 긍지를 망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고 돈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이 사회에도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할 때 비로소 그것이 유익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긍지도 없고 그죠? 사랑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런 사람이 돈만 많이 가졌다. 그럼 그 사람이 가진 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더 큰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구렁텅이에다 밀어넣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차별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균형 있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집주인도 귀하지만 세입자도 귀합니다. 사장도 귀하지만 종사원도 귀합니다. 점주도 귀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과 행복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춤을 추시는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과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낙원의 회복, 그것은 바로 사람의 가치의 회복, 사람의 행복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사람에게 생존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막상 생존의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죽음의 유혹에 휘둘리게 되어집니다. 아주 부유한 국가들에서 오히려 자살이 많잖아요. 그죠?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는 나라. 그래서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더라는 거죠. 그죠? 자살의 충동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망치는 유혹들도 사실은 부유할 때 찾아옵니다. 도박이라든가 음주, 마약과 같은 것들. 더 큰 쾌락을 찾아서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 그쵸? 근데 이 더 큰 쾌락을 찾는 일들이 결국은 그 죽음의 유혹과 있다 있죠.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존의 본능과 죽음의 유혹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살기 어려 살고자 바둥바둥거리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서는 살만하니까 자꾸 어떤 자기를 망치고 죽게 하려는 충동, 유혹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각해보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게 어디입니까? 더군다나 그 안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신앙을 계속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변화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값지고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더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남보다 외국어를 하나 더 잘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박식하거나 혹은 수완이 좋아서 돈을 벌지 못했다고 자기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8절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제에 깔고 잘했다,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차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결국 사람은 자기를 차별하지 않을 때 남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공과 출세에 눈멀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짐승처럼 보이는데 그것 자체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실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별은 결국 우리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반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많이 차별하는 사람은 그만큼 내면이 더 많이 망가지고 피폐한 사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부드럽게 살아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또 어떻게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문제들을 해결해 내셔야 돼요. 가난에 대한 열망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죠. 근데 그걸 잘 신앙으로 승화해내고 소화해내고 해결해냈을 때 부유해도 행복하고 부유하지 못하도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계속해서 어떤 부자가 되는 것에만 집착한다고 한다면 결국 부자가 될 때까지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인생이란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부자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평생 불행하게만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도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또 남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며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은혜 아래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렇구나, 있는 이대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깨달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행복할 뿐 아니라 그런 우리가 남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남을 향한 차별뿐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향한 차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되며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 훗날로 행복을 미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행복과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결코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에게는 차별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성희 목사님 아버님과 김선현 자매 아버님과 그리고 또한 젊은 가장인 우리 김진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피치 못할 정말 어려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이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과 정말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고 환절기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르바이트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